자,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신하를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죽이겠다고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 그 자체가 낙심이고 실망이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온 나라의 주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여러분 진짜 다윗은 파리 목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고 일단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해 봤던 대로 성소가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터인데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떡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터인데 뭘 구했습니까? 칼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주었고, 또 여러분 성수에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른 것을 기념해 가지고 골리앗의 칼 한 자루가 있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세상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거 제일 먼저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또 누가 알아요?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본 그대로 사울왕에게 밀고를 하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떡을 먹이고 칼을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 이하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정국가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나서서 여러분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이 도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악을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혀가 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칼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다? 간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간사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사한 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액이 왜 이런 악을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액이 왜 이런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더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연민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지 못한 내가 불쌍해 보이고 더 높아지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안 돼 보이고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면 괜히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집안에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이름에 요런 한자로 요런 글자는 잘 안 쓰는 건데 그게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꿔가지고 잘 되면 여러분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름 바꿔준 점쟁이한테 영광을 돌리겠죠. 그렇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여러분 안 그러던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액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지 않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는 국민 영웅 다윗을 밀고 하지 않나.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누명을 씌워서 무려 85명이나 학살을 하질 않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지금 도액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 보이고 나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아무도 시험을 주지 않았지만 혼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꾸만 세상에 눈길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라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승자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발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를 멸하시고 너를 뽑아내시고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갑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립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불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승자박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 발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뿌리채 뽑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붙잡아서, 예? 그냥 이렇게 붙잡는 게 한 바퀴 돌려서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막 뿌리채 잡초가 쑥 나올 때가 있잖아요.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악한 자에게 빼앗기면, 자꾸 시선을 악한 자에게 두면 그때부터는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막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알란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한눈 팔지 맙시다. 시작. 절대 한눈 팔지 맙시다. 아멘. 한눈 팔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한눈 팔면 여러분 도액같이 비중 없는 자도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 해야 할 일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던 일 묵묵히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냈어요. 엘리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게하시라는 수행원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한눈 팔고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기웃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때문에도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만 보면 원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결국 여러분 원수한테 무서워서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바퀴벌레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써요? 아니면 등치 같은 내가 썼어요? 예? 물론 징그럽긴 하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 두려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더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만 보면 결국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의 늪에 빠져들어 문제가 우리 자신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건장한, 키가 한 180 정도 이렇게 되는 건장한 남자 셋이 이렇게 딱 타 있는 거예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막 앞섭을 다 풀어 헤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들 욕을 하면서 막 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탄 그 3명의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운동했냐?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반말로. 5층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너네 주짓수 했구나. 그랬더니 얘네들이 배시시 웃으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고2요 그러는 거예요. 고2요 그래요. 제가 왜 반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험상궂게 생겼어도 아이들 얼굴에
애티가 나더라고요. 애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고등학생 같아요. 그래서 반말로 물어본 거예요. 야, 재밌냐? 주짓수 재밌어? 재밌어요. 그러고 있어요. 담배 냄새가 막 펄펄 나고 막 땀 냄새가 펄펄 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섭다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섭다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어도 무서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겠죠. 주눅 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얼굴에 딱 학생 티가 나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부럽지 않고 하던 일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일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도전하고 시작하여서 그 일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는 식물이에요. 감람나무. 뭐예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죠. 감람류. 여러분, 우리도 요리할 때 감람류, 올리브유 쓰잖아요. 그 감람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에 바르는 보습제로도 이 감람류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도 여러분 이 감람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교역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 감람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올리브를 많이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불을 밝힐 때도 이 감람류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류는 너무나 요긴하고 너무나 중요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뭐라고요?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푸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다, 활력이 있다, 아주 거룩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온갖 좋은 형용사가 다 붙어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갖 좋은 복락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면 여러분,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 의지하여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안일함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